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이러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간은 계속 이렇게 성전에 대한 부분, 그죠? 이야기했는데요. 교회에 대한 부분. 우리 성막과 우리 성전 시절은요,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요, 어떤 상태죠?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면요,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 근처는 아예 가지를 못해요. 일반인들은. 제사장들만 그 성소 근처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안에 지성소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좀 겁나는 존재,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이게 이제 그런 존재였죠. 그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 커튼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바울이 뭐라고 했죠? 성소를 향해 담대히 갈 수 있게 됐다라고. 성소에 이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잖아요. 옛날엔 겁이 나서 못 갔는데 이제는 당당히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이제 고신교회를 다녔었어요. 고신 측 교회가 저희 부모님이 고신 측 교회 말고는 교회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만큼 이렇게 이 고신 그 사상이 뿌리 깊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고신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율법이에요. 아주 이 율법, 딱딱한 율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상 있잖아요. 이 뒤에 강대상 뒤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강대상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절대 올라가면 안 돼. 강대상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었어요. 언제 알았냐? 11살이 됐을 때 처음 강대상 뒤를 본 거예요. 갔더니 진짜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방석 같은 게 밑에 이제 옛날 목사님들이 발판처럼 이렇게 사용했던 거. 야, 저기 앉으면 진짜 폭신하겠다. 그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애들 보세요. 막 올라오잖아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게 좋은 겁니까? 어느 게 정상인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존재라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막 율법에 찌들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막 애들이 막 쿵쿵거려 올라오면 마음이 막 그래. 저도 모르게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래도 되나? 진짜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저래도 되나? 나는 안 그래. 나는 못했는데 그렇게.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피제사조차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은 뭐예요? 피제사 없이 갈 수 있다고 해서 바울은 어떤 제사라고 표현했죠? 산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산제사 반대면 피제사는 죽이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제사지만 산제사는 아무도 안 죽어요.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유대인들 말고는 사실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가고 싶어도 가도 뭐 구경도 못 하는데 밖에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상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누가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안 가도 되는 거고, 성지순례 그런 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 성도가 연합해서 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 사단은요, 사단 이름 뜻이 뭡니까? 이간질하는 자를 안 합니까? 그죠?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교회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다 이게 스타일이 다른데, 갈등은 있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갈라지거나 분열된다. 이거는 100% 누가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교회가 하나 될 때입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감람원이라는 이 동네, 여기서 가까운 곳이, 이게 참 유대인들이 버릇이 참 그래요.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예요. 안식일에는 많이 걸으면 안 돼. 안식일에 최대로 걸을 수 있는 그 리미트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 이상 걸으면 노동이야.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노동한 게 돼가지고 핍박받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을 만큼 적당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있었다. 이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 한 장소가 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고 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경을 좀 알았는지 그 공간을 꽤 크게 그려놨어요. 이제 그림 나중에 혹시 볼 일이 있으시면 한번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러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120명 꽉꽉 앉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아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이 지금 120명이 모인 거예요. 여기 보면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죠? 이복 동생, 아니 이복 동생은 아니지. 그죠? 자, 이 동생들하고 여자들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자들이라고만 해놓은 거예요. 한 120명이 모여 있는데, 이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4절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이 같은 마음. 그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이 120명에게 임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막 세술에 취했다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무식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엘서에 기록된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말씀 성취된 것을 몇 개 나라 사람이 본 거죠? 15나라 사람들이 본 거예요. 15개국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날, 그죠? 이날 구원 얻은 제자의 수가 얼만큼 더 했다고요?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날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일어난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니까요?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니까 성령께서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도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뜻으로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모이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하나 될 때요. 그죠? 핍박이 옵니다. 사도행전 12장 전체에 보면요. 이제 사도들이 막 잡혀가고 누군가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죠? 이런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죠? 뭐 했다고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나와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 교회가요,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단은요, 그러니까 이름 뜻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계속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요. 하나 될 때 가난한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될 때, 그죠? 감옥 문이 열려버려요. 그런 기적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지금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다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 다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꼬마 애가, 딸내미 하나가 기도 안 하고 지금 놀다가 누가 두드리니까 나가본 거예요. 나갔는데 누구세요? 하고 갔더니 나 베드로다, 문 좀 열어줘 했더니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쪼르르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 응답이다 이랬을까요? 그러면 될 건데 기도했다 하는데 뭐라죠? 그럴 리 없다. 참 웃기죠, 그죠? 그러면서 아니야, 진짜 베드로 목사님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애가 진짜라고 해서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되게 기도한다면 확신 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설마 안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진짜 하나 돼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거를 이간질 하는데요, 우리는 연약해요. 어떻게든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 지금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17절이죠. 18절에 이 보면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위협을 줘요.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 그러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그런데 이 위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심지어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게 뭐예요? 교권이에요, 교권. 그죠? 종교가, 그죠? 기독교가 복음 말 못하게 지금 막은 거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성도를 이간질 시킨다니까요. 거기 봐요. 사도행전 이
4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왜 없었겠어요? 뭐 성도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교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 반만 하자, 반만 헌금하자.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죠? 뭐 헌금을 반해서 저주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가 사도행전 5장 여기 보면 또 5장 17절 18절입니까? 여기에도 보면 누가 이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두면 이 복음 운동 못하겠지? 막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이요? 돌 맞아 죽어요. 이제 이런 교권에 대놓고 뭐라고 하죠? 이 목이 곧고, 목이 곧 놈들아, 니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지롱? 이러니까 막 피가 거꾸로 섰을 거 아니에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스데반 죽으면 끝날 줄 알았죠. 바울은 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고. 당연하게. 잘 죽었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8장에서는요, 이 바울이, 그죠?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나와요. 다 잡아간 거예요. 다 잡아가고 다 흩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12장에는요, 헤롯 왕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럼 계속 이렇게 복음 막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교회 내부에서는 사도행전 11장이죠. 1절 3절에 보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가요, 이 복음 전하는 걸 계속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해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 지금 고넬료가 너무 막 은혜 받고 힘이 나고 살아났는데,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한다는 소리가,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서 너 밥 먹고 왔어? 이 말이 됩니까? 교회 수준이 이런 거예요. 사단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 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를 몸 삼고, 그죠? 그 교회를 사단이 아무리 이간질 시킨다 해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고.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저 안전병이 못 일으켜. 예수 이름 말고는 흑암 못 꺾고, 예수 이름 말고는 우리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요, 불신앙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위협하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 하겠어요? 집에 가. 그래, 돌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이 온 모습을 보고 4장 25절에요, 이 사람들이, 온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요, 민간의 표적들이 많이 나와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5장 42절에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일 때마다 뭘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죠? 성도들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6장 1절에는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나와요. 복음을 막고 사단은요, 이간질을 해서 위협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이 율법주의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독교인 숫자가 3년 동안에 학자들은 한 12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봐요. 12만 명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죠? 자, 못 막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스데반 누가 죽였습니까? 바울이 죽였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거 아닙니다. 사울이랑 바울은 그 이름 그게 다른 거예요. 부르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한국 이름, 영어 이름 이거 다른 거지. 저도 어릴 때는 뭐 사울이 바울 됐다고 이렇게 배운,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꺾어버렸어요. 그죠? 그 핍박하는 바울을 꺾어버렸다니까요. 12장 23절에는요, 헤롯, 이 헤롯을 어떻게 해요? 옛날 성경에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었다. 데려가 버려. 그날 밤에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 때문에 도망갔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1장 29절입니까? 안디옥에 모여 여기에 이제 새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아시아 전체, 쉽게 말해 당시에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십니까? 뭐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면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되는 거, 원네스라고 하죠. 이거는 예수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 돼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이게 뭔가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도 힘든데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 된다는 게 뭡니까? 같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이 뭐죠? 같은 언약을 붙잡는 거고, 그렇죠? 같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복음, 뭐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그런 복음 말고 정확한 복음, 같은 복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후대 살리는 거, 렘넌트 운동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에 어떻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심지어 제대로 안 믿, 확신 없이 했다 할지라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복음 때문에 우리 색깔, 뭐 가만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하나 돼야 된다는 얘기. 하나 안 되면 이렇게 사단은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된다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결국엔 뭐예요? 같은 복음으로, 그냥 복음 붙잡고 같은 말씀 붙잡고 같은 방향으로 그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같은 언약 붙잡고 같은 비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 되는 우리 세계 비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또 감사로 또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완벽히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로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한 또 기도로 동참한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세계비전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정말로 같은 언약을 붙잡고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같은 복음을 붙잡고 같은 비전을 붙잡고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산업과 우리 후대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